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한 위로, 기쁨, 평안 더욱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도로에 여러 표시판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졸지 마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판들을 가끔씩 보게 되죠. 제발 졸지 말라고 얼마나 간곡하게 거기에다가 써 붙여놨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의 경고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제발 졸지 말아달라고, 졸면 큰일 난다고 얼마나 사정하면서 그 졸음운전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지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고맙기도 합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졸게 되면 정말 큰 사고가 나게 되고 말지요. 가끔씩 블랙박스인가 이렇게 그런 동영상 보게 되면 끔찍한 사고들이 생각지도 않게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편 차선에 있는 차가, 그것도 큰 트럭 같은 것들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이쪽에 있는 차를 완전히 엎어버리고 다른 차들과 충돌하고, 그런 것 보면 운전하는 게 굉장히 겁이 납니다. 차를 몰고 나서기가 주저될 정도로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존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고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까지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바로 졸음운전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졸음운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가지도록 촉구합니다마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인생의 길을 달려가면서 혹시 우리가 졸음운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취하여 세상에서 졸고 자고 세상에 함께 뒤엉켜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깨어있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동을 겪게 되었지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그 도시의 서기장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신전이나 신에 대해서 모독하거나 모욕한 일이 있느냐, 그런 일 없다면 이런 것 가지고 괜히 소란 피우지 마라 하고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그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1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 들어오는 거죠. 20장 1절을 보면 소요가 그치고 나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권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 즉 지금 그리스의 북쪽 지역으로 가서 그 북쪽 지역에서 이제 남부 지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아시아 쪽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려다가 다시 육로로 저 위로 돌아서 아시아 쪽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내용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게 된 곳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모여 교회를 이룬 성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찾았고 다시 위로했고 격려했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 말씀으로 권했다. 그 권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일깨워주고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붙들어 주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오실 그 주님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다. 날마다 성령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해 주었겠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길에 세상에 많은 핍박과 도전이 있을 거다.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하늘 본향이 있지 않느냐. 여러 말로 위로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시고 일깨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세워주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에 식사도 할 수 있고 좋은 구경거리를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항상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914면 5간을 보시면 잠언 4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담아두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22절에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말씀은 우리의 죄 용서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실 때, 풍성한 생명을 말씀하실 때 그 안에는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말씀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뭘로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한다고. 왜냐하면 세상은 쉴 새 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지요.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걱정거리, 염려거리, 금신거리로 우리의 영혼을 온통 가라앉히려고 짓밟아버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파산시켜버리려고 마귀는 진짜 호시탐탐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유의 말씀, 권능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 다시는 만날 수도 없다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 가서도 역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제 떠나야 되니까, 다시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진리를 그 백성들에게 다 쏟아 부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함께 모였는데 주간의 첫날이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시간들을 진행해 갈 때 밤중까지 계속했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이때에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씀,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저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다 전해주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진리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온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우리가 참마음의 자유와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과 기쁨과 그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내가 어떻게 누리게 하실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권능과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다음 주 오후부터는 이 치유에 관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의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한 부분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될 거지요. 모든 은혜의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 전하는 일에 골몰했고 헌신했고 그 말씀 전하는 데 따라오는 많은 시련과 핍박과 희생 앞에서라도 그는 결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나아갔고 그리고 머무는 곳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의 선교 여행의 일정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이 집회를 가질 때 그곳이 3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3층에 밤이 어두워지니까 등불을 많이 켰지요. 그러니까 공기가 탁해졌지요.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등불까지 켜서 공기는 탁한데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참석하에 있었습니다. 이 유두고는 헬라어로 유티쿠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뜻은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유티쿠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노예들의 이름이었다. 그래서 이 유두고도 아마 노예였을 거다. 그렇게 짐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칠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은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이들 중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은 낮에는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친 후에 비로소 저녁 늦게서 그 모임에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유두고가 노예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바클레이 같은 사람도 유두고는 노예다, 단적으로 그렇게 심지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늦게 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밀려가다가 결국에는 잠도 오고 졸음이 오니까 창턱에 가서 앉았다는 거죠. 피곤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놀다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다가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9절에서는 청년이라고 말하고 저 밑에 12절에 가보면 청년이라고 또 거기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다릅니다. 위에 청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한 24에서 40살 정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청년이라는 말을 썼고, 12절에서의 청년은 청년이 아니라 8살에서 14살짜리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아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파이디온 선교회 뭐 그런 거 있죠. 그때 그 파이다라고 하는 말, 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두고는 어느 집의 사환, 종이었을 것 같다. 우리가 옛날에 사무실에 보면 사무실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13살짜리도 있고 뭐 20살짜리도 있고 그랬어요. 그들을 뭐라고 불렀죠? 요즘 사람들은 모르시고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심부름하는 아이들 사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저기 학교에 경비하시는 분들 소사, 그렇죠. 소사는 뭡니까?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소사,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대사. 예. 그 맞는 말입니다. 제가 그냥 꾸며낸 말 아니고. 예.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사라고 불렀어요. 소사. 우리 어머니도 소사 그랬어요. 이 유두고가 마치 그런 역할을 했던 친구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왔어요. 그래도 늦게 왔어요. 피곤하겠죠. 그래 힘들겠죠. 그러니까 졸음이 오겠죠. 아마 딴에는 졸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갔냐, 이 창턱에 가서 그래도 시원한 바람도 좀 쐬고 또 공기도 마시면 덜 졸까 싶어서 아마 그 창턱에 가서 앉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좌우간 창턱에 가서 앉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거기에 가서도 계속 졸다가 그만 깊이 잠이 들어버려서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떨어져서 어떻게 됐다고 9절은 말씀합니까? 죽었는지라. 죽었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거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누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딱 보고 가서 확인했습니다. 죽었다. 참 안 된 이야기입니다. 유두고가 너무 피곤에 지쳐서 할 수 없이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피곤하십니까? 힘드시니까. 그래서 왜 좁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와서 마음이 편안해서 그래 잠이 와서 그렇다고. 나 집에서는 잠을 못 자셔. 잠이 안 오는데 교회만 오면 잠이 와. 참 그 신통방통한 일이지요. 피곤해서 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코를 고는 분들도 있어요. 깨워줘야 돼요. 옆에서. 참 피곤하니까. 우리 성도들 피곤하죠. 한 주간 동안 내내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야근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일 때문에 피곤하죠. 또 일만 한다고 피곤하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도 피곤합니다. 논다고 또 피곤합니다. 운동한다고 피곤하고, 등산한다고 피곤하고, 밤늦게까지 게임한다고 피곤하고, 동영상 본다고 피곤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현대인들은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편안해서 잠 온다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런데 지금이 어느 상황입니까?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죄 예수의 신세로 압송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고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도들 앞에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 가르쳐 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고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알아들을지를 못합니다. 자기와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좁니까? 시대의 심각함을 우리가 제대로 생각한다면 줄 수가 없죠. 잘 수가 없죠. 예배 끝나도 오늘 별다른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전과 똑같은 날이 또 되풀이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졸음이 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왜 졸고 잤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졸았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시죠. 이제 십자가 질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자지 말아라. 깨어서 기도해다오. 나와 함께 깨어있자. 기도해. 그리고서 갔다가 와보니까 다 졸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니까 자도 된다? 아니, 그럴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지. 더 몸부림쳐야지. 예수님은 십자가 앞두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하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하여 그 밑에 있던 다른 제자들 다 졸고 잤다는 겁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 예수님 또 어떤 일을 하실까? 또 예수님 따라서 내일은 어느 곳으로 갈 건가?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엄청난 사건이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그들은 전혀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그 어떤 표정이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젖어 있어서,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그렇게 그냥 졸고 잤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았더라면 그들이 잤겠습니까? 그들이 졸았겠습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장애가 있다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제재가 가해진다니요. 물론 명분은 됩니다. 건강 때문에, 질병의 전염성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 전부 다 발열 체크합니다. 그리고 손 세정제로 손 소독합니다. 마스크 필수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거리 두기로 우리가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해야 합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주의할 것을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우리들의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봤죠. 주님이 우리에게 제사 두 가지 가르쳐 주셨지. 하나는 찬송의 제사, 또 하나는 선행의 제사. 찬송은 바로 예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또 해 주실 건가, 이것을 예배 시간에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경배하죠. 만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손쉬운 먹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선행의 제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해줘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세상 잠에 취하여 어둠 속에 갇히지 말고,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죄와 증오와 사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예수께서 바울을 보내실 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바울을 보내심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어두움이 무엇이냐? 사탄의 권세에 매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 하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되라고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이인가 교회 생활이 그저 일반적인 사회생활 중에 한 부분으로 그렇게 자리매겨진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와 간구 속에 주시는 권능을 힘입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서 축복으로서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또 이러저런 일 겪고 상처받고 힘들고 피곤해질 때 우리는 다시 또 주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권능으로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일깨워 주십니다. 어두움의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졸고 자지 말라고, 깨어서 살라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유도고 어떻게 보면 이해됩니다. 피곤하고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분이 있거든 쿡쿡 찌르지 마세요. 편안하게 주무시게 놔주지도 마세요. 꼬집어 주세요. 정신이 바짝 들게 꼬집어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또 진짜 꼬집어 가지고 피멍이 들어 가지고 저한테 치료비 달라고 쫓아오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꼬집은 거 아니니까 저는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는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립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바울은 위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나누고 날이 새기까지 말씀 전하고 떠나갔다는 거죠. 바울도 그 일을 통해서 은혜 받았을 겁니다. 자기가 이제 가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죽어도 자기도 다시 살려주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잠만 자다가 죽는다면
우리를 되살려 줄 사도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설교 시간에 잠만 자다가 죽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우리를 되살려 줄 사도가 없다고, 바울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냥 죽는 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내 영혼이 깨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일에 이곳을 향하여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한 발짝 두 발짝 내디디면서 주여, 오늘도 나를 깨워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 생명의 풍성함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마음껏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주님과 함께 이 계단을 내려오고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계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171장을 부르시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